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들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들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와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알아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를 알아야.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오해를 하거나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끼리 막 서로 우기면서 싸우잖아요. 그죠? 내 말이 옳아, 내 말이 옳아 이러면서 서로 막 우기면서 싸웁니다. 근데 그 말이 뭐 약간의 측면을 달리 볼 때에 똑같은 말일 수도 있는 건데, 어떨 때는 정말 정반대의 말을 가지고 자기 말이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그 내용을 알면 모르지만 모르는 가운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기의 말이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 고집을 피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쟤는 자기가 틀렸는데도 그것도 알지 못하고 저렇게 고집 피우면서 막 이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반대의 이야기가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그 중에 한 명은 틀렸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원래 검증하는 것도요, 자기에게 조금 뭔가 혹시 내가 틀렸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을 때 그걸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소위 말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바닥바닥 그 자기의 주장을 우길 때, 그때는 참 이렇게 똑바로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듣기에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하거나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본성, 사람의 마음속, 사람의 그 본성 속에 있는 죄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되는 것이 뭐냐면요, 자기중심적인 거잖아요. 자기중심적인 것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주 큰 걸림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다 옳아야 되고 내가 다 맞아야 되고 뭐 이런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떤 한 사실이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맞다라는 사실에 한번 소위 꽂히기 시작하면 누구도 그 생각을 돌리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분명히 그 증거를 들이대고 이래도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요. 왜? 내가 옳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들,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책망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런 화에 대한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데 대한 말씀을 계속해 오면서 오늘은 그 말씀에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시작하는 말씀의 제일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25절부터 또 29절, 뭐 27절, 29절 이렇게 보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런 말로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가 있게 될 그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착각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치명적인 죄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착각은 자유이죠. 그죠? 착각은 자유다. 그런데 그 착각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착각을 하고 있다면 아주 치명적인 거죠. 어떨 때 뭐 가벼운 이야기지만은 어떨 때 이제 그 옷을 입고 이제 급하게 어디 차를 몰고 가야 될 그런 상황에서 막 내려오잖아요. 막 내려와가지고 이제 차에 가까이 갑니다. 차에 가까이 갔을 때 문득 떠오르는 게 있죠. 차 키를 놓고 오는 거예요. 그 옷을 다 입고 모든 걸 다 챙기, 지갑도 챙기고 막 핸드폰 챙기고 다 챙겨서 이제 그 차 키도 당연히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내려왔는데 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 바쁜데 다시 또 급하게 올라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착각을 하는 건요, 그 작은 경우에는 그렇게 육체적으로 다시 반복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착각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그 결과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지 그러지 않은지 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경고하면서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책망과 경고를 쏟아내시고 계신데 나는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결과로 치명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뭐 나에게 뭐 좀 불안하기는 하지만 걱정도 되지만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거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이 나에게 치명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그렇게 가다가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겠지라는 착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짧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알아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없앨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부분에 이제 어제 큐티 말씀인데 이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들로 쭉 이야기가 난 다음에 오늘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도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뭐로 이어져요? 안과 겉이 다른 그것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27절에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무덤에는 이제 겉을 포장을 하죠. 겉이 이제 안에 막 시신이 있고 이런 관점에서 이 무덤이 좀 흉흉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무덤을 이렇게 하얀색으로 그렇게 덮어요. 색을 탁 칠하죠. 그래서 그것이 좀 예쁘게 보이게 합니다. 포장을 하는 거죠. 우리들도 방법은 다르지만 무덤에 잔디를 깎는다든가 거기에 뭐 비석을 세우고 또 주변을 정리를 하고 또 거기다가 뭐 꽃 같은 걸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이 포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안에 뭡니까? 죽은 자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시신이 썩을 때 일어나는 그런 모든 죽음 가운데 일어나는 죽은 것이 발생시키는 그런 모든 그 더럽고 추하고 또 흉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는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착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안은 더럽고 겉이 깨끗하면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 안은 온갖 탐욕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찬데 뭐 뉴스에 나오는 그런 그 죄 가운데 범죄한 사람들이나 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잘못을 저지르고도 이렇게 사과할 줄 모르는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겠어요? 왜 죄의식이 없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겉에 그냥 겉으로 그냥 이렇게 살면 그냥 괜찮은 줄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익명이 보장되어 있는 뭐 사이버상이라든가 이런 데서는요, 자신의 그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탐욕스럽고 흉한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작 본인은요, 그것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에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죠. 그리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한 거죠. 그냥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뭐 이렇게 사는 것이 크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하게 살펴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 다른 것들도 우리가 이해되지만 방탕이라는 단어예요. 방탕이라는 단어. 탐욕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의 그 본성적인 부분들이 좀 많죠. 본성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막 일어나는 겁니다. 죄의 생각들, 막 이런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가장 좋은 그런 또 가장 높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부터 일어나는 어떤 욕심, 이것이 탐욕 아닙니까? 근데 방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방탕이라는 단어는요, 그 주석에 보면 그 단어가 아크라시아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크라시아라는 단어. 이건 뭐냐면은 이 크라시아라는 말이 뭐냐면은요, 이렇게 뭐랄까요, 낚아채다 뭐 이런 거예요. 포획 뭐 이런. 근데 그게 이제 라는 이 부정어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이렇게 낚아채고 이렇게 탁 붙들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어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이 어떤 힘과 능력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이 다스려져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우리 그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사람들에게는요, 아킬레스건 같은 게 있어요. 죄에 대해서. 그 부분이 되면 이상하게 다른 것들은 잘 절제가 되는데 절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능력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본인에게도 심각하게 주님이 보실 때에는 더럽고 악한 것들로, 그런 것들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능력으로 통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겉은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책망을 받기 마땅한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여러분, 우리의 겉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늘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람이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겉으로 나오는 거지.
내 안에 있는 어떤 욕심이나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풍선의 비유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안에요, 막 분노가 일끓어 있으면 그 사람은요, 뭔가 이상하게 화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막 속상한 일로 있으면은 성현이가 옆에서 같이 차 타고 오다가 한 번씩 아빠 뭐 화나는 일 있어? 이렇게 탁 질러서 얘기해. 말도 안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의 겉은 통제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욕심과 자기중심적인 이 모든 것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 겉으로 그 모든 것들이 쑥쑥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아무리 기도하면서 무슨 영성이 아주 대단한 것 같이 이야기하고 목사고 장로고 뭐 전도사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툭툭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겉으로 거룩하고 뭔가 영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잘 쌓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깎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 하고도 요거도 먹는 경우, 뭐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런 통제되지 못한 어떤 인간의 그런 잘못되어 있는 모습들 있잖아요. 단점들,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리지 못할 경우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바리새인들에게서 가장 극명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 27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생명 없는 것이 있다라는. 사람들이 보면 있잖아요. 막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오직 이 모든 것이 주를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뭐 그걸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은연중에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이 그냥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런 것들로 돌리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보상을 원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죠. 제게서도 그것을 볼 때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회칠한 무덤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해나가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 내 안에는 인간적인 것들, 자기중심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차서 우리가 은연중에 말하는 가운데, 행동하는 가운데 그것들이 툭툭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해놓고 또 내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듣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왜? 나는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사람은 나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착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29절도 보면은 이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그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핍박을 받아서 고통을 받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 조상들이 이 선지자들을 이렇게 피 흘리게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때 있었다면, 우리한테 이렇게 했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착각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됐다면, 나도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도 이렇게 보여줬다면, 저도 이 성경을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성경을 이제 제대로 읽기 시작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구약을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막 하나님이 부른 기둥으로 막 만나로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두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배신하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갔으면 우리가 거기 있었면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러지? 내가 만약에 그 구름 기둥을 봤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음이 흔들리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도저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탐욕과 절제되지 못한 그런 삶에 통제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있는,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되어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죠. 이게 착각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뭘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애초에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없습니까? 우리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절 한번 보세요. 3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거 제가 찾아보니까요, 박해라는 단어가 디오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쫓다라는 뜻입니다. 쫓다. 다시 말해서 쫓아내면이라는 거예요. 쫓아내면. 이 사람들은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는데 쫓아내는 거예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받아들일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여주면,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를 생각이 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삶을 살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마음이 없잖아요, 사실. 내가 그냥 이대로 살고 내가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세상에서 잘 먹고 내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이걸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가 거짓되고 외식하지 말고 정말 자기 자신을 내가 올바르게 알아서 고백하면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 우리가 그렇게 그걸 붙들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기적을 보여주고 나를 이렇게 하면 내가 주님을 따라서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철저히 부서지고 깨지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올바르게 보시고 나의 본 모습을 통해서 심판하시면 내가 지옥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올바르게 깨닫지 않으면 우리가 돌이키지 못하는 겁니다.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기적, 이런 것들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오히려 기적과 이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진실한 나를 바라보고 주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정말 진정으로 알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좀 간단하게 봐야 될 것입니다.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사실은 같은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 말씀 여기 37절에는 너희가 자녀를 모으려고 몇 번이나 주님께서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은 나를 지금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몇 번이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요, 몇 번이나 우리를 모으려고 애를 쓰셨어요. 근데 그러지 않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뭐냐면, 진짜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원하는 것만 봐요. 원하지 않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안 봐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여러분. 내가 별로 관심 없는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까? 아이들이 왜 엄마 아빠를 따라가다가 시장통에서 길을 잃습니까? 그 엄마 아빠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가다가 보니까 뭡니까? 자기를 미혹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의 관심거리들이 많은 거죠. 거기에 쏠리니까 정작 바라봐야 될 엄마 아빠를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의 은혜만을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이런 착각으로부터 우리를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3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로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나를 바로 알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역사,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착각으로 벗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